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성결케 하시고 이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은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를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도대체 현대 우리가 일상 쓰는 말로 하자면 클래스가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도대체 이 예수를 보니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기득권이야. 나는 남들과 달라. 하나님은 나를 더 기뻐하시고 저 보니 죄인, 저 세리들하고는 나는 클래스가 다른데 왜 예수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를 3가지를 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은 잘 알죠. 돌아온 탕자. 이걸 줄여가지고 요즘은 돌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3가지 비유가 나오는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인데 이제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잘 양육을 하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에이, 한 마리 정도야. 나는 이만큼 아홉 마리가 나에게 있는데 뭐 한 마리 정도야 하면서 그것을 소홀히 할 목자가 있을까요? 그건 진짜 목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누구에게 맡겨두고라도 아마 혼신을 다하여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목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모르고 어찌하여 그렇게도 배타적으로 너희만 잘 믿고 너희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 또한 기쁘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누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첫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보다 아직도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믿었고 내가 구원을 받으니 나는 이제 기쁘고 즐거워. 이건 물론 좋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여인이 은전 10개,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집 안에서 잃어버린 거겠죠. 집 안에 잃어버린다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샅샅이 뒤져가지고 집 청소를 다 대청소를 해서라도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크마가 과연 얼마만큼의 돈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이기에 포기하지 못하고 찾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은화 한 개, 그리스의 화폐로서는 한 개가 노동자 일일의 품삯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라크마도 성경에서 이렇게 들어보았지만 또 데나리온이라고도 들어보았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데나리온은 이제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여기도 또한 은화 한 개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대의 하루 품삯, 8시간부터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잡으면 요즘 시급이 10,000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그러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은화 하나가 한 10만 원으로 잡고 10개가 있다. 그럼 100만 원이에요. 지금의 화폐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100만 원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찾아요. 우리는 이 90만 원이 물론 나에게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10만 원 찾기 위해 가지고 아마 샅샅이 다 뒤져서 없으면 냉장고까지 다 대청소를 하면서까지 가끔 우리가 냉장고에 뭐 넣기도 하잖아요. 핸드폰도 넣기도 하고 하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양은 우리의 어떤 울타리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목자는 이따가 집을 나간 한 양을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서 올 때 그 기쁨이야말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비유와 집 안에 있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찾는 또 그 마음, 그거는 또 우리 안에서 시험을 들거나 또 마음이 상해서 주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주님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처럼 애타게 기다린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두 가지 비유로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쩍쩍 박사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틀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있다가 나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 이 마음속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배타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아닌 배타적인 마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이라는 이런 생각의 틀을 깨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개교회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허물어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 교회 밖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상처받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렇게 배타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잘 믿는다고 기득권을 가졌으니 우리는 특별하다, 특별의식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서 정말 이타적인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좁아진 마음이 있다면 좀 더 넓혀서 오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와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또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주여